예, 방금 보신 영상 티보잉이라는 그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보우라는 사람, 티보잉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2012년 올해 1월에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젊은 저 티보우라는 저 청년,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뱃속에서 이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다 하여서 낳았고 그에게 결코 좌절이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가르쳤고, 그래서 집에서, 학교가 아닌 집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가르쳤고, 그에게 가르쳤던 건 단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네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너의 영혼은 책임져질 것이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거, 좋은 강사, 좋은 학교, 내가 운만 좋았어도, 누구하고 손만 잘 잡았어도 우리는 기회를 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세계 최고의 기회였던 예수님과 제대로 손을 잡아보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살아오는 세월 동안 예수님과 제대로 손을 한번 잡아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요동쳤던 것은 그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어온 지난 세월 동안, 30년 동안 믿어왔던 그 세월 동안, 24년이라는 사역 동안 과연 이 예수님과 얼마만큼 나는 제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을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바울의 엄청난 선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른 복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덧 다른 복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저 티보우라는 청년이 외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기적의 티보가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서 미국의 정말 미식축구 최고의 경기죠. 슈퍼볼 경기처럼 최고의 경기입니다. 거기서 최고의 쿼터백으로 인정받은 자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자리보다요 딱 하나를 외쳤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스포츠, 운동하는 선교사일 뿐입니다. 그 문구가 얼마나 가슴 울리든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십자가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던 한 젊은이. 그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아니요. 그 사람이 특별한, 그 청년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과 다른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선교사의 자녀니까, 목회자의 자녀니까 다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 30년 이상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늘 매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송구스러워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로 죄송스러워요. 제가 뭔데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그겁니다. 그래,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보자. 빚진 자의 심령이면요, 아무 말 안 하죠, 우리는. 언어의 영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 둘씩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던 모든 말이 곧 내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길가밭에 뿌려졌던 내 모습이었고요. 돌짝밭에 내 모습이었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천국이요, 좋은 밭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충 타협적인 복음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죠. 목숨 걸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고요. 정말 기독교 배타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왜 배타적이어야 합니까? 천하의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저희 헛수고하는 거죠. 이렇게 고생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나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도 그 길을 선택하겠어요. 왜요? 관계의 부딪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 피해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피하라고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저희들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들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이 배타적인 강한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티보우처럼요. 기도의 열풍이요. 어떠한 모습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이 십자가의 열정이 결국은 변화시키는 겁니다. 첫 청년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켰습니까? 안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감동해서 눈물 흘렸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메시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순종이 뭐였습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이는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고 서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복음 속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어요. 내가 만든 복음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루터가 참으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성경을 해석할 때 대부분 가톨릭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루터가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 엎은 글을 남겼어요. 뭐라겠느냐?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똑같더라고요. 성경을 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했어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끼워 맞춰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갖다가 끼워 맞추고 있는 과거 중세 가톨릭의 그 모습과 아무것도 안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교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교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어떤 게 다른 복음입니까? 루터의 말이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에게 지금 저주받고 있어요. 바울이 저희한테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바울이 오늘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저와 여러분 저주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린 다른 복음 선택했거든요. 십자가에 미치겠다고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미치지 않았거든요. 십자가 앞에 죽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십자가 앞에 변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복음입니다. 여전히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요. 여전히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요. 여전히 내가 주도해야 하는 우리의 그 사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과는 아무것도 우리가 닮아가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낸 적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딱 한 번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에게 또한 가르치라고. 그때 딱 한 번 예수님이 자기가 가르친 거라고 했는데 그 가르친 게 뭐라고요? 결국은 또 복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에 보면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트네함이라는 표현으로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트네함. 이 말은 뭐냐?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깊이 뉘우치는 행위라는 뜻의 단어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월 속의 말과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것. 그래서 인생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네 말과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에요. 창세기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 따먹고 나서 숨었던 아담에게 물었던 아담아 인생아. 하나님 그 속에 이트네야 이 단어를 숨겨놓으셨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버지 앞에 가는 건 결정되어진 사실입니다. 단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리 중보한다고 해도 문제는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중보를 하신다고 했어도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중보를 하죠. 우리도 증인 서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도 증인을 서봤습니다. 법정에 가서 증인 선서하십시오. 선서할 때 보니까 문구가 그거예요. 정말 그 사실을 정확히 보고 인지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던 사람이 맞습니까? 그 말에 책임지겠습니까? 혹여 위증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예,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저 위증하실까요? 아니요. 위증 안 하시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요. 엄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되돌아보면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줄 아는 신앙인이 참 멋진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다르다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약속이 성취가 안 될까요?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습입니다. 변화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쓰면서 올바른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이유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했는데 그 세상에 우리가 지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가 아닙니다. 기본같이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한 건 딱 하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따뜻한 모습, 정직한 모습, 진실한 모습. 요즘은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입에 가끔 올리시잖아요. 못 믿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못 믿겠다고 합니다. 사람을 못 믿겠습니다. 예, 맞아요. 사람 못 믿을 존재예요. 그런데 아세요? 사람을 못 믿으면 하나님도 못 믿는다는 사실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은 믿어도 사람은 못 믿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면 그 말 믿으실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가서 7번 물에 담가라. 담그실 믿음 있으세요? 아, 목사님, 담글 겁니다. 저희야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니까 담그겠죠?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서 7번 순종하라겠습니다. 자존심 뭉개지면서 순종하라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서는 온갖 계산이 되고 있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눈에 보이는 사실도 못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뭘로 지었다고요? 찬송하게 하려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인정받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삶의 모든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드릴 때 정말 박장대소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고 박장대소를 짓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미소를 지어드렸을까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지어드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희생하셔야 돼요. 내 기도 제목대로 움직이셔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뜯어 고쳐 주십시오. 내가 바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뜯어 고치려고 하죠.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믿음이 쌓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나아만의 장군 7번 물에 담그겠느냐고요?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담글 수 있을까요? 순종이 안 됩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실을 이루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변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순종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렇게 했는데 혹시나 안 되면은 참 당당하죠? 논리적이죠? 안 되면 어떡해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도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도 긴가민가 하는 마음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제 어리석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겠냐고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줄입니다. 거짓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교리를 말하지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도자 하나가 며칠 전에 죽었잖아요. 두 번째 이제 또 하나의 지도자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종교를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단은 기독교인 척하면서 기독교 아니면서도 기독교인 척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요즘 한국은 이단들이요,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니까 정통 기독교에 어떻게든 돈을 대서 정통 교단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참 모순이죠. 그 돈 때문에 이단을 받아들이고 있는 현 시대. 정말 복음이 어디 있냐고요. 돈을 따라가는 현 사회 기독교 교회입니다.
이권 싸움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내 자리 싸움하고 있는 게 이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니 전도가 되겠느냐고요. 욕이나 먹죠. 가서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행동 하나가 제대로 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하면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셨다고요. 왜요?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거든요. 그들은요, 의심이 아니라 신뢰였거든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을 신뢰하십니까? 이 앞에 있는 목사를 신뢰하십니까? 아니죠. 늘 그 신뢰의 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관계가 깨지면 그 과목은 우리는 낙제를 하게 되잖아요. 복음,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참 바울도 대단하죠. 자기가 전한 복음을 천사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안 듣고 다른 것을 들어버리면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제대로 전했습니까? 네, 제대로 전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말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목사님 복음서 12개나 쓰고 열심히 돌아다닌 사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말에요,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 12권이 역사를 일으킨 거지, 말쟁이 바울이었다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역사를 이뤄내고 싶으면요, 말하는 교회는 부응 안 합니다. 역사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말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얘기 빼놓고 세상 얘기 재밌죠. 언어학교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누고 있지만 세상 이야기 좋은 거 없다고요. 예수님 이야기가 재밌어야죠. 예수님 이야기는 재미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라야죠. 어떤 분하고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4시간, 5시간, 6시간 막 넘어가요. 참, 그런데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한참 있다가 식사 때 지났네? 이래버렸어요. 그때 웃으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고백드렸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기쁘냐는 얘기입니다. 바울이요 외친 건 자기 중심도 아니고요, 나를 중심으로 당을 형성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싸우면서 당을 짓기 바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누굴 따르시겠습니까? 서영석 목사 따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따르지 마십시오. 저같이 볼품없는 사람 따르지 마십시오. 전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만 안내하고 가는 사람이지 저를 따라서 이 길을 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왜요? 저 따라와봤자 실패밖에 안 하시니까. 예수님 따라가시라고요. 서영석 보지 마시고 예수님 보고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하십니다. 앞에 있는 목사들, 서 있던 목사들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인간으로서 실수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이라는 단어를 붙인 신뢰를 하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실수할 수 있구나라고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라는 건 그 사람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로 받아들이시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폭력적으로 다른 종교를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죠. 길도 보여주셨고요. 진리가 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과 진리를 외면한 채 오로지 내가 진실입니다 하고 외쳐봤자,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은 나한테만 진실이지 저 사람한테는 내 진실이 거짓일 뿐이라고요. 아, 진심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언어학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은 단군 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운동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세워져 있는 단군 신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의 그 단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북사 교과서에 나오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 정신에 나오는 단군 신화의 얼굴이 아닙니다. 모습도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냈느냐? 선불교라는 신흥 종교, 불교의 신흥 종교예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이승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아있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가끔가다 요즘에 TV를 이렇게 보면은 선불교,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자꾸 내보내요. 그런데 아세요? 이 사람이, 이승원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상, 자기네 그것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초등학교에서 너도나도 다 거기서 만들어낸, 거기서 만든 그 우상의 그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 앞에 참배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 차관이 된 설동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란 말도 있는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그 사상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에 가면요, 머리 이렇게 막 흔들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뭐더라? 정화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선불교의 사상이 바로 그 머리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에서요, 그냥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설동근이라는 사람이 교육과, 부산교육감이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기독교인들이 막아냈는데 교육부 차관이 돼버린 이상 이 사람이 가르치는 교사들의 훈련 프로젝트에 이 프로그램을 삽입시켜놔서 반드시 이수하게 만들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갈게 찢겨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나만 상관없으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교가 아니라 멍멍이라고 하잖아요.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린 그 소리 들으면서도 가슴 하나도 안 떨려요. 분노도 안 해요. 그저 내 자존심에 흠집낸 것만 이를 삐덕삐덕합니다. 가끔가다 사역하다가 목사님들 그룹에도 가보고 일반 평신도 그룹에 가서도 사역을 해요.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글로써 사역을 하는 게 있는데 보면요,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면요, 어디서 그런 독설들이 쏟아지는지 정말 이를 갈아요. 그 순간 제가 글을 다 닫아버려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켰던 장소였는데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독설이 퍼버지더라고요. 우린 도대체 무슨 복음 믿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 그랬어요. 다시는 안 들리겠습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과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라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만 잘났냐? 너만 예수 믿냐? 그런 독서를 들었어요. 대꾸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말을 제가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잘난 척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못 변하는데 남을 바꾸다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신뢰한다고 합니까? 예수님도 제대로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온갖 것, 상황과 환경이 우선이라고 저희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예수님이 정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냐고요. 우리 TCC의 사형리에 보면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 발 밑에서, 예수님의 발 밑에서 수종드는 종이어야 하는데 정말 그 자세가 이론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해드리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우리 발 밑에서 우리 발을 씻겨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못 씻겨줄까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냐고 묻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 없고 사람들의 귀에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만일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치우쳐서 살았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복음을 믿어왔다면 우린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다. 이 한 주간 저희들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설교 때만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가 끝났으면 서로 격려하고 은혜되는 말씀을 나눠야죠.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모습이 변해야죠. 서반학교회만큼은 언어학교를 통해서 이제 오늘 포함하면 3과 남았습니다. 이번 두 번째 언어학교 2기를 통해서 언어가 영성이라고 했으니까요. 정말 멋있는 영성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로 예수님의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로 심심풀이 땅콩의 그 횟감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티보와 같은 그러한 거룩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선지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